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놀라운 은총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전도자로 세우시고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총을 깨달아 하라. 우리의 마음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화려하고 멋진 자리가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강의가 시작될 때 또한 강의 또한 잘 우리 가운데 수용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강의를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8강에서 아주 좀 어려운 이야기를 잠깐 한번 했었는데, 복음의 적실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전도 훈련 받을 때 알아두면 좋다. 복음의 적실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전하는 건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복음의 적실성,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적실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열라? 모임을 열라는 거예요. 모임을. 우리가 교회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면은 목사님들이 개척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할 때 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회가 건물이라고 인식할 때 교회의 화려한 건물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죠? 교회의 외관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도 뒤지지 않는 화려하고 멋진 호텔 같은 교회 건물.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거점으로 두고 그 거점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상호 교통하는 방법,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1명, 2명, 3명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에 바로 인도하면 좋지만 바로 오면은 또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알려주고, 예수님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제가 추천하는 성경 66권 중에 신약을 먼저 읽고, 그리고 신약 가운데서도 가장 쉬울 수 있는 누가복음, 그죠? 누가복음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는 다른 또 시각으로 쓰여진 복음서 뭐가 있죠? 요한복음을 같이 읽기 시작하면 아주 좋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공부 모임을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관심자 성경 공부 모임. 어떤 관심자?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영적인 갈증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족받고 이럴 때 뭐라고 그러죠? 이걸 은혜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은혜라는 표현을 잘 모르잖아요. 은혜라고 하면 뭔 말 합니까? 보은, 이런 의미로 알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 것. 이거를 보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은혜 갚는다고 하고. 근데 우리는 은혜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은의 개념으로 해도 절대 그 빚은 갚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은혜는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직접 창조하셨고 영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교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스피릿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받을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돈으로 어떤 좋은 승진이라든가 취직이라든가 세상의 명예로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그때 우리 은혜 받았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날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고 예수님을 몰라서 엉뚱한 것을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온전한 영성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항상 좋은 것을 나쁘게 변질시키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 모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 공부 모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 미혹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건강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우리가 만들면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관심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이 관심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중개자로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만남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내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동네에서 알고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을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잖아. 그분들과 꾸준히 교제도 나누고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동네에서 그분들과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관심자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관심자 모임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변호가 결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변호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필요하지 않나요? 성경은 신성하고 무오하며 권위 있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변호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유명한 변증가들 많이 있죠. 정말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쓴 많은 변증가들이 있죠. 대표적인 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C.S. 루이스 같은 분들이 있죠. 우리가 그분들처럼 변증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변호하거나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변호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변호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역사하시고 그를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관심자 성경 공부 모임에서 질문과 의견 표명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자유로워야 되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문을 표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어야 되나? 뭐다? 탐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해하면 안 돼요. 이제 4주 교육 훈련이 시작됐어요. 새가족 4주 훈련이 코로나 때는 이제는 온라인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오프라인 모임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요. 9명이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그리고 3분이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3, 40대예요. 그러니까 새가족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분들을 받게 하고 직접 오프라인으로 받고 있는 분이 9분인데 그 9분 중에 6분이 초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가갈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교회에서 쉽게 사용하는 용어들을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분들에게 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지, 왜 자매라고 하는지, 왜 예배 드릴 때 왜 자꾸 아멘이라고 하는지,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럼 그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분들이 더 교회에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었군요. 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좋아요. 누구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를 그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 주변에 가돌이 어장을 치고 영적인 갈증을 느낀 분들과 교류를 나눌 때 뭐예요? 그분들에게 교회 용어들도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어떤 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려줘 가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관심자 성경 공부 모임에는 신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이야기했죠. 왜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이유는 성경 자체에 모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불변적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불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관심자 성경 공부에서 질문을 통해 탐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심자 성경 공부에서 질문을 통해 탐구하는 이유는 직설적인 방법보다는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 사람들하고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항상 시도했잖아요. 무엇을 시도했어요? 대화 시도했잖아요. 그죠? 대화라 커뮤니케이션, 서로 상호작용. 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란 거예요. 일방적으로 따따따따따따따따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서로 주고받아 주는 거야. 하나 주고받아.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친절하게 하나하나 서로 주고받으며.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겠죠. 그죠? 한 번에 막 이 사람을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을 확 바꿔놓을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좋아서 하는 전도를 이전 전도 훈련하고 다른 방법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만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결심까지 이어지는데 10분 이내까지 막 이어지고, 그리고 결심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결심시켰나, 여기에 목매다는 전도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인내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그리고 서로 상호 소통하며 이 대화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사랑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통해 나타나는 두 가지 응답 사례가 있죠. 자, 제가 일부러 풀로 글을 거기다 남겨놨는데요. 자, 관심자 성경 공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통해 나타나는 두 가지 응답 사례. 첫 번째,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안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그래서 우리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식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병에 걸릴 수 없었기 때문에 안을 수 있었다.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 안아도 상관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런데요, 관심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분들 생각은 달라요. 그녀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셨을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의 사랑과 동정심을 감지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셨을 것. 뭔 말이냐? 예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먼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희생의 예수님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염 걸릴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간신자 성경 공부 모임을 여기 시작하면은 간심자에게만 유익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무적이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를 안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을 그 나병에 노출시키면서 나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안으셨다라고 하는. 실제로 우리는 부모이면서 어린아이들 양육하면서 배우잖아요. 누구에게 배워요? 아이를 통해서 배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린 자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 유익하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두 번째, 관심자 성경 공부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변화.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질문에 대한 그녀의 응답보다 관심자의 응답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화 중에 하나예요. 이 경험은 그녀에게 무엇을 배우게 해요? 겸손함과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와 질문을 통해 이런 감동과 깨달음이 관심자 대상뿐만 아니라 이 모임을 열거나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이 같이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허물과 이런 벽들이 무너져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 관심자 성경 공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강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2번 시작. 예수님에 대한 진실과 그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질문과 탐구를 통해 성장과 깨달음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시작. 겸손과 자기 반성이 강화됩니다. 다섯 번째 시작.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께서 놀랍도록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까요? 반복적으로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방법이 변화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효과를 보고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전도 부원들이나 온라인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강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션 1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증거에는 대가가 뒤따른다. 대가가. 할 말은 해야겠죠? 대가가 뒤따릅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오늘 강의와 다음 강의로 이제 마칠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짧게 끊어서 했었는데요. 다음 강의까지 해서 마치고요. 오늘 강의 지금 하는 부분은 약간 복습의 개념도 있어요.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리고 또한 새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현대 기독교가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이에요? 현대 기독교, 지금 탈기독교라고 하는 복잡한 이제 문화적 흐름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사회가 기독교의 뭐뭐와 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뭘까요? 기독교의 기독교의 가치와 신념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국가도 기독교의 가치와 신념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지금 변질되고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유지하는데 쉽다 어렵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흐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줄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가치와 목적을 찾아내야 하며 이것은 종종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이끌어줄 가치와 목적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안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서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개인적으로 더 철저히 이기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죠. 자신의 욕망을 이용하죠. 자신의 욕망을 이용하고 그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갈구하고 얻는 데에 지치지 않죠. 그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가죠. 그리고 그것에 누군가가 그 길을 막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전엔 도덕과 윤리적 가치가 있을 때는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자성이 있었어요. 벽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없어요. 얼마 전에 보셨죠? 방 안에서만 이제 살고 있는 그 20대 그 여성 청년이 무참하게 여대생 정말 예쁘고 착하게 공부 잘하면서 과외까지 하면서 학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학생에게 과외받는 것처럼 접근해서 잔인하게 살해했잖아요. 그것도 토막을 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어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살인이 하고 싶어서. 살인이 하고 싶었어. 점점 사회와 세상은 제어가 안 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런 추구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가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나만 내 욕구만 충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과 가치와 욕구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비록 시기가 힘들고 굉장히 큰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때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란 것입니다. 이 도전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될 때예요. 자, 두 번째, 기독교의 믿음과 진실을 재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먼저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깊이 통찰해야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 자신을 깊이 통찰하고 하나님께 갈망해야죠. 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그리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뭐뭐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 믿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용. 이진 너무 잘하시네. 적용할 수 있는. 제가 빈칸을 던 이유는 강의를 듣는 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너무나 쉽잖아요. 그죠? 졸지 말고 재미있게 들으시면서 따라오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문과 답의 형식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강의하는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듣는 분들에게는 이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명쾌하게 들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지적적으로 연결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기독교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자, 다음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땡유해야 합니다. 뭐죠? 공유. 그러니까 이런 탈기독교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자꾸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희만 잘 믿어요. 너희만 잘 믿어. 대신 우리만 귀찮게 하지 마. 우리한테만 권유하지 마. 이거죠. 그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방법 중에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오히려 복음이 물론 다치게 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천국 구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진리에 어긋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들어가기보다는 그들에게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아무나 그런 것을 보내주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강요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공유하는 일. 이 개념의 차이가 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흘러가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할 때 우리는 어떤 걸 공유하죠?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참 사람들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더라고요. 뭐가 똑같냐면, 재미난 걸 보고 나면 뭐 TV에서 보던, 극장에서 보던, 책으로 보던, 그거 얘기하지 않아도 뭐예요? 와서 그걸 조잘 그러면서 뭐라고 해? 꼭 마지막엔 너도 봐. 당신도 해봐요. 당신도 봐봐요. 꼭 봐봐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죠? 우리는 근데 나쁜 걸 봤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을, 나쁜 걸 했어. 그럼 뭐예요? 정말 재미없는 걸 봤어요. 돈이 아까운 걸 봤어요. 그럼 왜 그걸 보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엇만 공유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좋은 것을 공유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경험한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하는 것은 복음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두렵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당신보다 우리가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좋고 유익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와 같이 나와 함께 가서 보자라고 권면했던 것 같이 좋은 것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증인이고 우리는 복음을 강요하는 자, 복음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즐거움을 경험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절박하고 곤란하고 힘들었을 때의 구원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 아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공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이 역사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로 하여금 교회 안에만 있게 하고 너희만 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의 믿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인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아버지 정말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그 가운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대강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날마다 우리 대강교회 새 가족들이 넘쳐나기 원하고, 하나님, 이 지역의 주민들이 대강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의 모임이며, 그들이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